시편 111편은 111편부터 시작해서 113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일명 할렐루야 삼총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11, 112, 113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별명이 할렐루야 삼총사예요. 그래서 이 삼총사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총 10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22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로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22행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아주 살아있는 시고 또한 첫 글자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페트, 김멜, 달렛, 헤바브 뭐 이렇게 진행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해서 쭉 하고 니은에서 쭉 하고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가, 쭉, 나, 쭉, 다, 쭉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고 싶은 그 노래와 찬양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것인가? 이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또 노래합니다. 1절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자리. 자, 1절 보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죠.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 정직한 사람과 회중,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라는 것은 원어로 베콜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예배의 강도와 예배자의 전인격성, 총체적으로 예배의 강도 얼마나 강하게 예배해야 하는가, 또 예배의 총체성, 예배자의 총체성 얼마나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진실하게 드려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있어야 할, 그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적당히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이제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총체적으로 예배자의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고,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연구하는구나 라는 말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인생의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낙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인생의 낙이 바로 시인에게는 창조와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꼭 성경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남들이, 간증자들이 얘기하면 신기하다, 그걸 신기해하는 것만도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타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일정하게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구하라는 거죠.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거를 기도하다가 또 그게 또 다른 말씀하고 연결돼서 또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를 그만큼 길게 하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비는 거예요. 뭐 그냥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 이러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얘기하신 게 이런 거죠? 그 말이 생각나서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또 하다가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뭐 이러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교회를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왜 안 늘까?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고, 반대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공부한 것이 아주 냉랭한 어떤 비수, 남들을 찌르고 정죄하는 데만 쓰는 어떤 도구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이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인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권, 의로우심, 왕권과 이 의, 체다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생명을 주는 그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언제나 맺고 계십니다. 이 의로운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의로움 속에서 질서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4절을 보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남긴 것이 우리 손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할 때 이 기이한 일들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9절에 보면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구체적인 일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쭉 해놨어요. 5절 보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먹거리와 언약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인지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세밀하게 돌봐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다 잊어버리냐, 섭섭하다, 이제 끊을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언약 맺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지시하신 법,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지시하신 법.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이시고 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 있고, 또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불편하죠. 뭔가 이 머리 아프고 뭔가 법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분쟁이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사회에 법이 없으면 법 없으면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만큼 사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TV에서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법도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그냥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 없으면 이만큼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더 정글의 법칙처럼 살 수 있고, 지적으로 강한 사람이 사기 마음대로 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지옥도가 당장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에게 안내판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우리 인생길의 안내판이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우리 시인이 111편에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마치 설명하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말씀과 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9장 10절에도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그 고백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경외와 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삶으로 지켜나갈 때 비로소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탁월한 지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것이, 그냥 예배를 늘 드릴 수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사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주일 되면 예배 나오고 이런 뭐 이렇게 조금 지나면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예배할 마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법도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잖아요. 참 그렇죠. 이게 그쳐지면 더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배 꼭 나가야 돼라는 마음이 들어도 다리를 움직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루틴처럼 돼가는 이런 어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그 예배가 또 다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요 자리에서 벗어나면 뭔가 더 즐거운 게 있을 것 같아, 뭐가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을 잃어버린 자는 더 찬양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친 사람은 한 번, 두 번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놓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지키고 온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꼭 일요일이 그렇게 묶여있냐, 수요일이 그렇게 묶여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70이고 80인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받은 복을 인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시인이 꽤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 이제 또 특별한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좀 홍성, 제가 오늘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듣게 됐는데, 그분이 한 6, 7년 전에 저랑 연결이 돼서 개척을 하면 예배를 좀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떤 계기로 자기 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그냥 예배의 자리를 놓친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간단하게 들었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찬양의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고백을 오늘 하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내가 거기 나가면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 수 있고 누릴 것 같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흑암 같은 세상에서 울타리가 없는 것은,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 번 방황하면 끝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혼돈이에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흑암을, 혼돈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배자로서
더 나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곧 기억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과거 창조와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건들을 잊지 않고 현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